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어저께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배움의 현장에서 어저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섰던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도 동역자도 다음 세대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규희 장로님 주일날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아요. 더 건강하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이 이렇게 어저께도 교회 오지 못하셨어요. 호흡이 이렇게 호흡도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지난번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셔요. 온전히 회복되도록 모든 재활 치료도,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은 폐에 관련돼서 집중적인 치료가 지금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권사님도 재활 중에 계세요.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하나님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학교 어하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그 신앙적인 훈련과 연관돼서 어하나는 뛰어놀면서 배우는 말씀을 암송하는 현장이고요. 제자학교는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교입니다.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으니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시작된 어하나 자녀들이 와서 실제로 더 많은 유익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학교는 이제 다음 주가 입학식이에요. 그래서 입학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더 많이 신청하셔서 이번 제자학교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기에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저께 함께 예배 때 결단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저께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고 기도한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 손모아 기도한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그대로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경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기쁨을 아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새 학기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건강을 더하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나무 수술하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더하시고, 배미아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몸을 돌아보시고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고, 근육의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곁으로 드러내 주시고, 더 연약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어와나와 제자학교와 새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의 훈련과 연관된 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와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새학기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자학교 간사 모임으로 계속 준비합니다. 입학을 앞두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또 마음에 갈등하시는 분들도 제자학교에 함께 참여하여 올해 2026년 정말 믿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시작들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훈련의 현장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하시고, 또 당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기도의 현장에서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구약성경 1238페이지,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선지서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흔적 같은 것은요, 27절이 되겠어요. 왕에게 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게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당신의 죄가 공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지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죄악이 가난한 자를 당신이 더 긍휼히 여김으로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는 흔적에 대해 더 많이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주변에 정의가, 공의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얻는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들은 대로 사는 흔적을 좀 보여라.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하세요. 그게 안 보이니까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르나 경외감이 집에 가면서 뚝뚝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경외감이 충만한데 집으로 가면서 삶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던 그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또 평소대로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고치라는 얘기가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을 경건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니까요. 아니,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방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물물 뭐 이런 뭐죠, 무역도 하고 와서 살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들 통해 말하는 거예요. 꼭 야고보서처럼 믿는다면 믿음의 이 행동을, 태도를 보여라, 이런 이야기가 선지서에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믿는 대로 사는구나, 희년을 지키는구나,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더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와 정의, 누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그걸 너 잘했어 하고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성경에 혹시 이런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혹시 얻을 구원이에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구약에서 설명하는, 오늘은 좀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 구약에서는 어디까지밖에 말을 못하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벨드사살이 번민해요. 왕한테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해요. 그냥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냥 태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보면 20절에서 25절 사이의 내용은 해석을 해주죠. 다른 말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 성도가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그 이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삶에 일어난 것을 해석을 자꾸 해줘요. 욥은 그게 아니야. 나도 다 아는데 그거와 다른 거야라고 설명하다 보니 친구들하고 부딪히게 된 건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위로할 수 있는 방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그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전부예요.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좀 더 수준 있는 전달을 하지만 내용상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두 번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이 해석을 깨닫게 될 때까지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지만 똑같아요. 이 사건이 종결될 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라 가라,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권세자시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 정하셨으면 하셔야죠. 주님 뜻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이것이 기본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정하셨으면 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여기가 전부예요. 혹시 모를 구원의 길에 대해 말해주는 거예요. 혹시 공의가 부족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요? 혹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혹시 죄악 때문에 혹시 이런 꿈을 꾸게 된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욥의 친구들 같은 권면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의 권면을 해줍니다. 혹시 모를, 야, 너 회개해라. 혹시 모를, 너 하나님께 좀 향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위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격려가 아닙니다. 너 법을 지켰니? 율법적으로? 너 윤리적으로 살았니? 도덕적으로 살았니? 하나님이 너 그거 보시는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인간의 반응을 고쳐봐 좀. 그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 찾을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 사무엘하 16장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2절. 자, 압살롬 관련된, 시므이 관련된, 특히 시므이 관련된 거네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다윗이 확신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저 사람이 막 저주를 하니 하나님이 저걸 들으셨으니까 내 원통함을 오히려 나중에라도 선하게 갚아주지 않으실까? 시므이가 욕하는 거 그냥 듣고 가자. 죽이지 말고. 그 얘기예요. 자, 다윗도 확신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주실지도, 그래서 날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다예요. 자, 예레미야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느부갓네살이 공격하러 왔어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얘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청해요. 기도 좀 해줘라. 여호와께 간구해줘라. 혹시 하나님이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럼 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떠나겠지. 혹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요엘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다니엘 뒤에 있어요. 요엘서 2장 호세아, 요엘 이렇게 가요. 요엘서 2장 14절.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 13절, 14절 같이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되게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12절, 13절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 하셨으니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 2장 14절은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실까? 이거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하시는 거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장담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셨으니 돌아가겠습니다. 좋거든요. 하지만 떠났던 것에 대한 징계는 있어요. 돌아는 왔지만 징계가 끝나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견디신 건 어떻게 돼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도 하나님이 혹시 그 모습을 돌이키는 모습을 그 사람의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실런지 누가 알겠냐예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바냐서까지만 볼게요. 구약 성경 스바냐 뒤로 좀 더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2장 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말씀대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전에 와 다시 모이고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변화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요. 확정적으로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주실지 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며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리라. 이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볼 때는 지금 소선지서의 내용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돌이켜라.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대로 너희를 회복하리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돌이키면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감안해 주실까 모르겠도다예요. 이게 구약적 구원입니다. 구약은 그래요. 워낙에 죄를 많이 짓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요 흩어버리고 죄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요 그냥 죄송해요 회개하면 봐주고 이렇지 않으세요. 끝을 보셔야죠. 그러니 구약에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거의 하나님이 마지막 종국적으로 종말로 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실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를 구원의 길이 있을지 모르니 빨리 공의를 행해 봅시다. 혹시 모르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 모르니 원통함을 아뢰 봅시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리를 기대해 봅시다. 그게 유대인들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뭔가요? 같은가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 우리가 이미 3부 예배 때 읽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아시는 구절이죠.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시편 55편, 잠언 16장에 다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설명할 때 이 내용과 구약에서 설명할 때 너의 경영하는 거를 맡겨라, 너의 염려를 맡겨라 할 때 그 내용과 이게 같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똑같아 보이죠? 뭐가 다를까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면, 신약 시대는 주께서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다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 도망갔는데 바울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성경 215, 216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하실 수 없었나?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하시는 일의 크기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이 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풀어주실, 감당하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작정하신 일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 앞에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신 것보다 훨씬 커요, 규모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 하나님을 향해라. 그러면 너 혹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향하실지 모르겠어.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문제, 구출의 문제,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혹시 구원 얻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은 명확히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노라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이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일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건지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55절부터 보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앞에서부터 읽어야 확 밀려오는 말씀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에게 막 소리쳐요. 사망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은혜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렇게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작동하는 방식이 구약 시대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 일을 통해 구원을 받아요. 그 일을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두드러 맞아요.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명확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당신이 혹시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 정도까지밖에 말 못하잖아요, 다니엘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린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이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고 놀라운 일인지 에베소서에 설명하는 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십자가를 의지할 때 구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 복불복 같은 느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완성한 우리 안에서의 실제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감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경험되어야죠. 구약적으로만 되면 좋겠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모를 구원의 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제적인 구원의 길이 이미 열렸고, 이미 얼마든지 열어가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하실 만큼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목마른 자 오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 가져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돌보세요. 구원하세요. 헛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모를, 혹시나 행여나 우연히 어쩌면 이라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겠다고 이미 소개된, 약속된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거기까지밖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같이 놀라운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 왕에게 그 정도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구약에서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혹시 모를 구원에 대한 그런 권면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구출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의 건짐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흔들리지 않고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 맡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8장 부를게요. 훨씬 낫네요. 538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